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어둡고 답답한 면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학폭, 스포츠계나 연예계나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합니다. 학교 폭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때 지난 세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쉽게 가해자들은 모르죠. 피해자들만 알고 있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철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깡패들한테 만나서 한 명만 만나면 어떻게 해보는데 세 명이서 나를 확 잡고 구타를 하고 돈을 뺏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얘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죠. 근데 이번에 학폭을 생각나대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 애들이고 엄마 앞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것입니까? 이게 평생에 가슴에 하늘로 분노로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스포츠계나 또 연예계나 이런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19로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또 질병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두우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1월 달에 뉴스를 보니까 또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또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배달의 민족 창업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봉진 의장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만든 자선 기부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이 더 기빙 플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선 기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10억 달러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0억 달러를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반 틈은 기부를 해야지 그 회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됐죠. 그 돈이 있어야 그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김봉진 의장이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은 명함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데 좋은 면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물론 그런 명함이 있지만은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준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랄지, 또 기업을 하는 가치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부의 액수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랄지, 또 철학이랄지,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분들이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을까? 아니면 레위기의 속건제의 말씀을 읽었을까? 어디에서 이런 동기를 찾았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이런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치일까? 어떤 사상일까? 찾았는데 그렇게 쉽게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김봉민 그 배달의 민족 김봉민 그 의장은 신의 축복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의 축복이다.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른 그 카카오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동은 반드시 말씀에서 출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김봉민 의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좀 그쪽에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 사람들이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이쪽 사람. 한 사람은 담양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완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그 부모님들이 담양에 있어 사시다 서울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그 김봉민 의장 완도 무슨 사업면이 있어요. 완도에 거기 쪽에 생활하다가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런데 뿌리가 이쪽 담양하고 완도 이제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좋은데 또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이거 뉴스를 접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삭개오가 했던 일인데, 삭개오가 했던 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참 앞으로 기업을 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도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또 내가 받은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출발하죠.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네 배를 갚고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반쯤 내놓겠습니다는 것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우리의 신앙적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대가죠. 그동안에는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촉촉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소유의 절반은, 여기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 있다면 네 배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속건제를 계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런 결정하는 것은 다 어디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요?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행동도 어디에 기초가 돼야 되냐면 말씀에 기초가 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 7절에 보면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아냥을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선이 있냐면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살리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선이 어디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당시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렇게 세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지만은 많은 백성들에게는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은 있었지만 존경 못 받은 사람이에요. 권력은 있었지만 존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룻밤을 딱 유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가 깊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힘없고 나약한 자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함께 있었어요. 그가 권력자이든지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든지 그가 병든 자였든지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든지 그가 실패한 사람이든지 항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는 뭐가 필요한지. 삭개오는 지금 뭐가 필요하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바로 그것이죠.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변화되지요. 왜 변화 안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지요. 삭개오 바뀌잖아요.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이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안 바뀌어. 그리고 포기할 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것처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맹물 같은 사람이 정말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냉랭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정말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복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저번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 김현석 교수 이야기했어요. 김현석 교수가 두 가지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부류입니까? 첫 번째, 잊으셨군요. 첫째 뭐예요?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 가치를 모르고 정신적 가치를 이제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벌면 반드시 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100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게 우리가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탕, 말씀의 바탕, 정신적 바탕이 중요한데 거기에 물질이 왔을 때 그 사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가 바탕이 안 됐는데 물질이 오면 그 사람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는 거예요. 돈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준비 안 된 것입니까? 영적인 가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엉켜주고 살아왔던 것을 싹 내놔버리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축복하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두 번째로 100년을 살아보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중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뭐 하냐면 제일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누구도 안 보이냐? 이웃도 안 보입니다. 누구도 안 보이냐? 가족도 안 보입니다. 자녀들도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왜 예수님 만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만나러 그랬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돈이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야. 뭐가 행복하지?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 행복이 안 온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 아니 행복이 안 오는 거야. 도대체 행복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또 4배를 포세가는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뭐가 일어난 겁니까? 삭개오가 은혜 받은 대로 변화가 된 다음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아놓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좀 나눠주고 싶다. 좀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지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창고를 넓히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통장을 늘리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것 빼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좀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삭개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가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탁 선포해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해 본 거 아니야. 삭개오가 이제 바뀌었다.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은 확 선포해 버린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전에 내는 이 역사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그 선교 동행도 했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감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갔다. 이런 그 역사의 내용들이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음 언제 변화될까?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제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뀐다. 왜? 예수님은 항상 누구에게 시선이 있습니까? 저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게 항상 예수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냐면 삭개오에게 있어요. 삭개오에 다 알아. 예수님은 삭개오에 다 알아. 여리고에 처음으로 갔는데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처음으로 본 사람한테 이름을 알 정도예요. 다 정보를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사람에게 처신하고 살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또 유명 인사잖아요. 세리장 정도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할 말이 많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잠잔다는 소리는 할 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삭개오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당시에 세리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고 살았겠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사람하고 깍지고 요즘 말하면 굉장히 갑질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면 똑같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있을 때 제가 오늘 보면 뭐라고 해요?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습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삭개오가 누구에게 고통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을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딱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내가 제일 고통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를 공경하는 마음이 되냐면 주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공유를 받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 변화되는 마음. 그런데 어디에 내가 그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마음이 이 예수님 그 삭개오의 시선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선이 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삭개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시선이 거기에 있었고, 삭개오는 누구에게 시선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시선이 있는 거예요. 관심도 그래. 회개하니까 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의 호흡, 내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의 손에 딱 붙들 이만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가 최고로 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삭개오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사람이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연약한 심령, 낙심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왔는데 이건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백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내 짐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도 내 짐이 있고 교회 가도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직장에 가도 내가 감당할 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내가 외롭고 슬플 때, 고독할 때 나의 진정한 위로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슬픔을 누가 알아줍니까? 나의 힘들고 곤고한 마음을 누가 만져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그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돌 같은 마음을 깨부셔주고 삭개오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삭개오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때 그가 예수님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까울수록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그러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50이 넘으면 친구가 한 사람씩 정리된다고 해요. 30대는 친구가 많다. 40대에 많다. 친구가 계속 많아지다가 50대 중반 쭉 들었으면서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쭉 들어서면서 친구가 하나씩 정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70, 80 되면은 친구가 딱 손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영원한 친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복입니다. 정말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친구도 나를 얼마나 이루어 줍니까? 응? 내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내가 정말 힘없고 공부할 때 누가 찾아와서 이루어 줍니까? 응?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위로자,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정말 여러분 마음에 고이 간직하면서 그분이 주신 위로와 축복과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주신 분이 계시다. 그 얼마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준다는 거죠. 돌 모아가 남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알아주심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재산을 반푼 내놓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기회를 잘 잡았어요.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눈을 좀 떠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눈 떠보고 싶겠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이웃도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눈을 뜨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선son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부르짖는 자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 가서 좀 불러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소원이 뭐냐? 포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도 쓰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김범수나 김봉민 그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자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유의 절반을 사회를 위해서 쓰고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기업가들, 그런 사업가들, 그런 물질을 버는 그런 자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들고 그럴 수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는 뭐 하겠어요? 부모는 뭐 하면 되겠어요? 부모는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말씀 이런 말씀 보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길은 누구 눈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있어요. 오늘도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낙심하고 있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아무리 힘들고 공고한 시간들이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요함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위로는 우리 주님만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예수뿐입니다. 오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쳐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